이 시간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말씀을 하셨어요.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바로 이거예요. 유다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열매거든요. 내 삶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이웃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는 이 둘을 연합해서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내가 삶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 교회만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믿음들은 깨부셔져야 돼. 그게 소돔이야. 그래서 소돔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다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내 집에 와서는 그냥 싸우고 화내고 이래. 그래서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예배관은 완전히 바꿔줘야 되고 내 삶 자체를 하나님으로 꽉 채워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율법적인 믿음의 끝을 통해서 복음적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어요. 이 후사라는 그 뜻은 뭐냐면 나눠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후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다. 그러나 각자가 하는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리고 능력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아들이신 예수예요. 그러면 그 만물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만물인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내 머리, 내 생각 속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내 개념과 내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리니 그랬어요. 저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우리가 다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내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후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표징으로 오신 거야. 말씀이 떡인데 이 떡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먹고 내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떡을 가지고 이제 나눠줘서 다른 사람을 다 먹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사예요. 근데 원래는 우리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지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지위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뀌어지면, 내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천사가 이제 나를 해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을 때에 천사들이 시중들더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욕심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시중들게 돼 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갖다 주는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는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예요. 마귀도 천사인데 북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를 찔러주는 천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귀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마귀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가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빼게 하려고 찌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정죄하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나를 지금 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괴롭히는 일을 하지만은 그게 없으면 나를 돌아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를 그냥 하나님의 하신다라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믿으면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직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랬어요. 이 성경 66권은 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보게 하시고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려고 써놓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또 6절을 보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맏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내가 간 것처럼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공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탄다라는 건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타고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개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에서 복음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재림이거든요. 이때가 되면 이 말씀이 열려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읽었을 때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 집중이 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을 보게 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니까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찔러주는 그 사람들이 또 환경이 나를 터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경배를 하는 거예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랬어요. 그 천사들 중에 미가엘 천사가 마귀와 싸워주는 천사라 그랬잖아요.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에요. 그 밑에 그 군대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 군대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왔다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신다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뭐냐?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사기꾼이야. 이름 뜻이 사기를 쳐갖고 장자의 명분을 뺏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제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를 위해서 증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영영하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 불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의 보좌에 앉아 있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불법이에요. 하나님은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킬 수 없는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법을 어긴 거야.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항상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렇게 되면 율법이 저절로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습니다. 땅의 기초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율법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이 말씀이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다 지켜지고 온전하게 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개념을, 우리의 신앙심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율법과 육적인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멸망할 것이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은 영원히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후사들, 그건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된 자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때가 되잖아요. 그 때가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야. 또한
미가엘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위에 오셨다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마귀가 왕이었어요. 욕심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오셔서 마귀를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 보좌에 누가 앉으셨어? 말씀이 앉으셨어. 그러면 마귀도 할 일이 없는 거야 이제. 나를 괴롭힐 수도 없어. 나를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믿음으로 가셔서 마귀나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